안녕하세요. 강변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상윤 목사입니다. 오늘 목요 성경 공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연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러 번 들었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보고 또 음미하고 그것에 의해 변화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또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저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또는 성경 속에서 내가 혹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지는 비결을 찾기 위함도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성경의 비결을 성경에서 찾기 위함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이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최고의 목표는 그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읽기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미하는 기적은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행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탐구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길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나 혼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다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서 발견하고 보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인이죠. 죄로 인해서 지성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행위,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는, 맛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성경 읽기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마땅한 이야기죠.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을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데,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실 때까지 그 성경 본문을 붙잡고 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계속 탐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마치 뭐와 같냐면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 우리 성도님들 초등학교 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겠죠. 그때 학교를 다니셨을 때 소풍 가시면 보물찾기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넓은 뭐 공원이나 혹은 이렇게 풀숲에서 그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그 보물 쪽지를 찾아내기 위해 나무도 찾아보고 돌도 한번 들춰보고 풀숲도 이렇게 헤집어보고 나뭇가지에 있지는 않나? 어디에 있을까? 끊임없이 그 보물찾기를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보물을 찾듯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보물은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를 하면서 찾았던 그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귀하고 값진 것들과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수 있습니까? 견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찾기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본문을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일기 쓰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이 한 2달, 뭐 한 길면 뭐 한 3개월 이렇게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학 시작한 날부터 방학 끝나는 날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기를 쓰는 숙제가 있었죠. 이거를 하려면 실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렇게 일기를 써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써야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착하시고 또 이렇게 성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일기를 안 썼습니다. 방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번에는 내가 일기 숙제를 좀 잘해봐야지 마음을 먹지만 정작 방학이 돼서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일기를 써요? 안 써요.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 한 달이 안 씁니다. 언제 씁니까? 방학이 끝나고 학교 가야 하는 그 전날에 2달, 3달치의 일기를 그냥 막 한꺼번에 몰아쓰는 거죠. 한꺼번에. 그러면 그 일기가 이제 어떻게 써져요? 매일매일 똑같이 써지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다가 친구가 와서 놀러 가고 점심에 밥 먹고 또 나가서 놀았다. 저녁 먹고 또 TV 보다가 잤다. 이게 이렇게 하루를 첫날을 쓰면 이제 2번째 날, 3번째 날 같은 내용으로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어제와 귀찮으니까 이제 어제와 똑같다. 어제와 똑같다. 뭐 이렇게 쓰고 아주 그냥 형편없이 그냥 그렇게 써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초등학생의 일기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한 단어, 한 글자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할 말이 없는데 말을 써야 되니까 그냥 갖다 막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이 내뱉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후 하고 성령께서 숨을 내뱉어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초등학생 일기장을 대하듯이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문을 읽어도 어떤 작가의 소설책을 읽어도 혹은 어떤 과학 잡지를 읽어도 그냥 허투루 안 읽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읽어야 하겠습니까? 집중해서 읽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질문을 갖고 읽어야 합니다. 질문을. 왜냐하면 질문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눈은 글자를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머리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시간에 쫓겨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바빠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막 빨리 읽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정해진 분량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읽고는 후다다닥 읽고는 성경 딱 덮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읽었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였지? 때로는 그것조차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매우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그렇게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효과 없다, 소용없다 그래갖고 난 그렇게 할 거면 난 성경 안 읽어.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서 시간을 좀 구별해서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치고 그냥 그런가 보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릴 게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그대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갖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이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질문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만한 질문이 아닌 겸손한 질문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피의자를 신문하듯이 그런 검사와 같은 마음, 검사와 같은 자세로 성경을 읽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처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고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왜 제가 이 두 사람을 언급했냐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사가랴가 나오는데 제사장 사가랴가 있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자식이 생길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성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대뜸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어라.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에이, 무슨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제 아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한테 무슨 아이가 생깁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사가랴한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처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저는 처녀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정말 순전한 처녀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가 나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 바로 뒤에 천사가 말했죠.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주님의 여종일 뿐입니다. 계집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질문은 인정받고 오히려 심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말을 못하는 벌을 받았고 오히려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심오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에이, 어떻게 내 아내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나는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회의적이었던 반에 마리아는 비록 처녀였지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가랴가 질문했을 때는 벌을 받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리아가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얻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거만한 마음을 갖고 검사처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밝혀내겠다.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면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벌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님,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질문하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일에 아주 훌륭한 좋은 본을 보여주는 교회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근데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질문해할 때 언제나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화내는 것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냐면 17절에 나오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의라는 말을 루터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이게 루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세 시대의 신학과 철학이 성경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부정적인 의미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 중세 카톨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의를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여기서 이 1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의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 한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왜 화를 내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안 그래도 원죄 때문에 영원한 벌을 받을 처지에 있는 비참한 죄인들은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 따라오는 온갖 재앙에 짓눌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는지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것도 의로운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신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아담 안에서 원죄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인데,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까지, 하나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의로 죄인들을 심판하신단 말이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더 이상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뭘 해요? 죄인인 우리들을 다 심판하는 거다. 심판. 넌 지옥, 너도 지옥, 너도 지옥.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무서운 말인 거죠.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루터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저 화를 내고 성경책을 그냥 덮어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루터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바울이 말한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정말 뭐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의미가 뭐냐? 그래서 그거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려고. 그런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냐면 루터가 이 성경을 계속 그냥 하루, 이틀, 3일 막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탐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루터가 17절 말씀의 맥락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끝이 아니죠. 17절이 이게 끝이 아니죠. 뭐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이 말씀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비로소 루터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맥락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고 어떤 의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예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요. 죄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의에 의해 그분의 선물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높이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진정한 의미를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루터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냈던 루터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요. 들어보세요.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간 것 같은 심정이었다. 여기서 성경 전체에 전혀 다른 얼굴이 내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을 토대로 나는 기억을 더듬어 성경을 빠르게 살펴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미워했던 예전의 증오만큼이나 큰 사랑으로 나의 가장 감미로운 단어를 격찬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의 그 대목은 내게 참으로 낙원으로 가는 문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공포가 일어나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자 뭐가 열렸다고요? 낙원의 문이 열렸다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증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환희에 찬, 감격에 찬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더 이상 두려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미로움을 맛보는 거죠. 죄인들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죄인인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좋으신 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루터의 사례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가 감내했던 분노와 분투에 대해서 놀랍도록 자비로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자비로우실 거라고 바랄 수 있습니다. 바라야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또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을 알고 싶다는 열렬한 갈망으로 바울의 그 대목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을 알고 싶다는 열렬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파고들고 매달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려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듣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질문하는 것은 말씀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을 평생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는 것은 마치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어떤 질문도 갖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한눈에 성경의 모든 진리를 파악했거나, 두 번째, 성경의 진리에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진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한 거죠. 그렇다면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나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진리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성경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대입 시험이라든지 세상 지식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람들도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지 못해서 골머리를 싸매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공부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더욱 질문하면서 진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을 찾아 나선 사람처럼 질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금보다 더 귀한 진리를 캐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예. 어제 제가 핸드폰으로 설정 사진을 급조해서 찍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가정에서 제가 그 5살 아들 우리미가 있고, 둘째 이제 보이죠? 이제 돌이 이제 막 지난 나이인데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미에게 유아 세례 때 받았던 그림과 글이 적혀 있는 어린이 성경을 저희가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첫째 우리미한테, 아이한테 이게 하나씩 읽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제가 읽어주는 것을 듣다가 질문할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이제 참 단순하고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5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유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이가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답해 주죠. 하나님도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무라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질문을 소중하게 들어주시고 답을 해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죠. 아이는 읽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읽는 법을 배우는 아이와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어린아이가 보는 방식을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보는 방식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일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고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의 읽기 능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끊임없이 본문을 탐구하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외면하지 않고 파고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갖고 겸손한 질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해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을 갖고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질문을 갖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기적이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